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엊그저께 바람이 엄청 불어서 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간판은 없어가지고 예, 저는 금요일, 토요일 다른 일정 때문에 외부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바람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모든 교우님들 건강하시고 또 아무 피해 없으시니까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 한 주간 또 오늘 성찬내 기쁜 마음으로 또 이게 세례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 또 세례로 받은 여러 가지 우리의 선물이 무엇인지 잠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또 나누는 그런 성찬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생활 나눔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또 목요일날 우리 그 마가 신부님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구리교회 어떻게 이끌어갈까 또 이런 말씀과 조언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또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우연찮게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 교무구 저희 교무구에서 몇 분 신부님이 총사제 신부님이 추천하셔가지고 뭐 신부님 공부하면 뭐 성서 공부하고 뭐 신학 공부하고 그런 줄 아셨죠?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좀 틀린 회복적 정의 갈등 조정 학교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회복, 뭐 정의, 갈등, 조정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고 또 왕따 당하고 또 피해자도 있지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 피해자의 회복 이런 거를 조정해 주면서 단순하게 가해자에 대한 뭐 응집 뭐 응보로 해서 죄를 졌으니까 응당하게 네가 벌을 받아야 돼. 그런 뭐 정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피해자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가해자가 처벌받으면은 피해자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근데 그 피해자의 그 받은 상처, 골물대로 골문 그 아픔, 그것은 평생 동안 가는데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우리는 관계적으로 거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통해서 계속 그 아이들과 접촉을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들이 싸우고 징징대고 하면은 네가 문제야. 네가 못하니까. 왜 이해를 못해?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아이들이 듣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지적을 하면서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존재를 비난하게 되고 저도 반성을 해요. 떠들면은 누가 잘못했어? 벌 받아야 돼. 네가 문제야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9시부터 6시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진짜 학교 수업대로 합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배우면서 아는 단어인데 아는 말인데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그런 걸 공부하면서 그거 왜 공부를 해요? 학교 일이고 그런데 학교 폭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회복적 정의, 갈등 조정이라는 게 우리 모든 세대, 연령에 불구하고 이게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학교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도 요즘 뭐 세미나나 뭐 이렇게 워크숍 하실 때 갈등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배우면서 우리 교회에 써먹을까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사역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2월 초까지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래서 몇 시간 수업 빠지면은 그 모든 그 공부한 게 도루묵이 된답니다. 수료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잘 끝내려고 하니까 우리 교우님들도 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아까 회복적 정의, 회복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세례주일인데 우리에게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저번 성탄 때는 우리 박예슬 교우님께서 아가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 아니죠. 세례는 계속 연장되고 과거가 아니라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현재형.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가는가? 일상에서의 살아가는 회복도 있겠지만은 주님과 함께 또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용어들 아니면 우리한테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역적인 책임 또 공동체의 연대 또 여러 세대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세례가 주는 큰 의미가 아닐까 봅니다.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탄이 이렇게 임병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탄 시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 기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또 피난하고 또 이주민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릴레아로 가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쉽게 보이죠. 만화처럼. 근데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서 다시 갈릴레아 그리고 또 나자렛에서 정착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죠? 세례를 받으러 요르단강으로 옵니다. 베들레헴, 이집트, 그 다음에 갈릴레아 지역에서도 나사렛이 북쪽이라면 요르단강은 중부예요. 그 남부 지방에. 그것도 다시 예수님이 요르단강으로 내려옵니다. 사적인 아기의 예수님을 이제 털어버리고 공적인 하느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시는 한 주일이 바로 세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공연주일이라고 해서 아기 예수님이 드러나셨죠. 동방박사 이렇게 선물도 받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세례 주일도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내시는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원적으로 보면요,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이 요르단강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도 북쪽에서 남쪽 갈 때 어떻게 얘기하죠?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이 내려오시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한복음 얘기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느님의 성품이 하느님의 본질이 나를 드러냄으로써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이만큼 위대한 하느님이니 너희들이 내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복종해야 돼. 이런 하느님이면은 세례 받겠어요? 받으실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세례의 주일도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르단강에 와서 굳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왜? 일부러 겸손을 보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느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함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단순하게 거룩하다라고 해서 거룩하시다 그래서 뭔가 웅장하고 뭔가 내가 현실에 벗어난 어떤 성스러움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낮추면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느냐라고 따지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억지로 거꾸로. 그 의미는 뭐냐면 요한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인이고. 하지만은 하느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하자.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느님의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 안 하셔요.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께서 주신 나의 미션, 나의 이 구원,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이 세상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대장 노릇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너희들의 삶을 지지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끔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겠다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새가 나타나죠? 비둘기랍니다. 예. 글쎄요, 왜 비둘기일까요? 뭐 평화의 상징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비둘기에 대한 거는 재물입니다. 봉헌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비둘기가 독수리처럼 확 하고 내가 권력을 장악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 내가 왕이니 다스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봉헌하겠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했길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성부라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 잘했어. 100점 맞으면 내가 아이폰 사줄게. 뭔가 걸죠. 예. 뭔가 아이들한테 아주 잘하면은 네가 무슨 경시대회 가서 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아니면은 직장에서 뭐 하면은 뭐 해줄게라는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상품을 아니면은 선물 줍니다. 예수님이 뭘 했길래? 아직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기 예수님 그리고 잠시 성전에서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세례 받으려고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뭘 했든 간에 네가 잘나서 아니면 못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너의 성품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하느님. 이미 너는 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아가다도 세례 받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한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어떤 직장을 다닌다. 아니면은 너가 어떤 일을 성과를 했다. 아니면은 어디 가서 깽판을 쳐가지고 아주 그냥 망신을 당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는 나를 알고 믿느냐? 너는 내가 내려왔으니 너도 나처럼 내려와서 이웃을 섬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느냐?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딸로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박수치고 꽃다발 받고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 받으신 거 보면은 성가책, 기도서, 성경책이죠.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거 언제 읽어? 기도해야 되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그 선물을 받으신 것만큼 이제 회복된 나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나름대로 다짐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서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겸손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밑에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일독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 있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하느님입니다. 잘못했다고 처벌하고 벌을 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것을 아픔을 감싸주고 거기에 대한 너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랬는지를 하느님께서도 알려고 하시고 그거를 도듬어 주시고 그 상처를 너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를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독서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느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가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때문에 사람을 조롱하고 비교하는 우리의 자신은 없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으로 많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저께도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대할 때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 마라, 금지, 이거 왜 그랬어, 왜, 예, 아니요만 하라고 질문합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왜 안 먹었어? 그냥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 또 사회에서 뭔가 치유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무엇일까? 내 생활 안에서 뭔가의 사람들의 이웃에서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상처를 주지는 않고 있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도 내 눈빛 하나가 사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세례주일로 묵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럼 세례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끝나고 축하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짐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얹으신 것지만은 혼자의 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짐이기 때문에 무겁지는 않습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같이 뛰고 넘어지면은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아닐까 봅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리교회 모든 교우님들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느님을 닮으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랑하는 딸로서 살아가도록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힘차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느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지 묵상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간 되시기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